네, 오늘은 모세 시리즈 15번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시내 산에 도착하는 성경이 오늘 같은 본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계속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40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이 19장 바로 전장인 오늘 18장에 담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헤어졌던 가족과 재회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모세만 홀로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의 할례 때문입니다. 구별된 히브리 민족의 그 상징인 할례를 모세는 그 아들에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배경은 바로 이방 여인 미디안 사람인 아내 십보라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십니다. 가는 길에. 그래서 모세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결국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나섭니다. 우리가 아들의 할례를 하고 그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유대인에게는 걸림돌, 거리끼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스탬블링 블록, 그 걸림돌인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피 묻은 예수, 피 묻은 피 흘리는 메시아를 그들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의 피 메시아,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십보라에게도 할례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걸림돌이고요. 그래서 참으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로다. 십보라가 할례를 결국 했지만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와 가족들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헤어졌던 그 가족들이 오늘 18장에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같이 들어와 하나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모세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감격과 기쁨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하나됨은 축복입니다. 분명 축복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큰 블레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담이 오래되다 보면은 기대하는 마음까지도 사그러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 그 간절함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줄이요,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기도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불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그 기도가, 그 간구가 그 가족을 살리는 은혜줄이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붙드는 은혜줄이요, 기도케 하는 기도줄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믿음줄로 역사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첫 아들은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stranger here,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쫓겨난 그 모세의 그 외로운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들 둘 낳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도 아들 둘 낳으신 분들 꽤 있으시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아들 둘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 대조적인 모습의 아들 둘을 보여줄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낳은, 사람의 계획으로 낳고 육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적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럼 이스마엘과 이삭, 너무나도 대조되는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죠. 그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비록 험하지만 야곱은 그렇지만 환도뼈를 맞아 절름발이가 되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주 유사한 사람인 요셉에게도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요셉과 모세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한 입애굽, 이런 표현은 없지만 출애굽의 반대인 입애굽의 장본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반면에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이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미디안 사람과 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장인을 만나고 그 미디안 장인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둘 다 이방 여인이자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요셉은 애굽 제사장 그 딸 아스낫과 결혼하고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둘 다 이방 땅에서 아들 둘을 같이 낳습니다. 요셉의 첫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의 뜻, forgetful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의 그 온 아픈 일들을 내가 잊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 잊게 하셨다는 그 의미는 상처 아픔을 씻어내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에 내가 붙잡히지 않으리라, 그 고통을 내가 극복하며 나왔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이름입니다. 둘째를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함, 풍성함, 영어로 fruitful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요셉 시리즈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fruitful이 먼저가 아니라 forgetful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성함을 주시면, 저에게 번창함을 주시면 제가 지난 일들 다 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성하게 해주셔야 제가 잊을 수 있는 이것, 그렇게 돼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잊고 극복할 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비움이라면,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채움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십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므낫세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하시리라.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외로움과 나그네의 뜻인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에서의 삶에서 붙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첫째를 낳고 몇 년이 지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둘째를 낳을 때 모세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 밑에 영어가 있습니다. God was my help.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God is my help.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우시며 God will be my help. 하나님은 내일도 나를 도우시리라. 모든 시제가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우리 삶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산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봤더니 도움이 오나요? 우뚝 서 있는 산에 도움을 청했더니 도움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도움이 은행 통장에서 올 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릴까 불안하고요,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되면 줄곧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살아있다면 여러 사람, 여러 방향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한 분께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여러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두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것을 믿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기는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자주 잊어요. 자주 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도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자주 잊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요,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가야 될 것 많고 알아야 될 것 많고 찾아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가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밀러팍 학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들이 곳곳에 있어요. 처음 학교를 문의하러 찾아왔을 때 교장 선생님이 다른 학교랑 달리 아주 따뜻하게 환영해서 맞아주셨고요.
그리고 계약 초기에 비용도 저렴하게 저희한테 배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오디오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중에서 일부는 학교 측에서 반을 지불해준, 그래서 장비를 구입한 그런 오디오입니다.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이곳 교육청의 방침으로 렌트비가 이제 2배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교회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맞는 시간도 없고요.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근방에 있는 버나비 교육청에 속한 그런 학교를 또 몇 군데 또 알아보았죠. 근데 학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절됐습니다. 또 건물을 렌트해서 레노베이션을 한 후에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우체국 건물 알아봤고요. 뉴 웨스트민스터 접경 지역에 있는 웨어하우스도 저희가 알아보았어요. 그렇지만 다 결과는 다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해주셨고요. 또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이것을 축복할 때다. 이 밀러팍을 축복할 때이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기로 결정하고 계속 이것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9월이죠.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교회는 많은 새로운 분들이 또 새 식구들이 찾아오셨고요. 또 전에는 저희가 셀 모임을 학교에서 예배 끝나고 모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들마다 다 단단해지고요. 또 셀들 안에서도 은혜롭게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 문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곳이 차고 넘치면 그때가 되면은 이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차고 넘칩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주차장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보다 주차장이 먼저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9월부터 저희가 교실 사용에 이제 제한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팀, 또 사랑부가 이제 복도에서 이제 모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육부 유스가 부르넷에 있는 저희 교회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교사들이 다시 이곳으로 이제 라이드해서 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들이죠,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향하는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요. 찾아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알아보아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잊으면. 네,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때가 차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길 걷기를 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방황합니다. 이거 잊으면 갈 길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 마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 가는 길을 다 없애고 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을 막아주십니다. 없애주십니다. 내가 가야 돼야만 그 하는 길만 남겨주시는 그 은혜, 이민 초기에 이곳에 왔을 때 참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도우심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내 아들아. 그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복잡한 상황들이 다 가라앉고 풍랑이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그 체험을 여러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 반드시 주시리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리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멜기세덱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과 이드로 둘 다 이방 제사장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평안, 샬롬을 주었던 사람이고요. 멜기세덱은 살레망,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아말렉과 아모리 네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싸워서 이긴 후에 영접하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와 아주 유사하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후에 이드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요.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드로를 만난 후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율법, 그 성막을 만드는 그런 언약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멜기세덱과 만난 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몇백 년 후 모세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그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다시 말씀드리면 게르솜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를 돕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도우십니다. 모세를 도울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찬양을 듣게 하십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감사를 노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에 대한 화답을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직접 재판하는 모습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장인 이드로가 권면합니다. 너와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문의한 것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드로가 조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정과 조직에 대한 거예요.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사역이 많아집니다. 일이 벅찹니다. 그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모세는 전형적인 워커홀릭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를 도우십니다. 게르솜이라는 이 첫 아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2장에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그 2장에서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숨겨져 있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분명히 둘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르솜만 밝힙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 본문 18장에서야 비로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것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을 때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분명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가 되면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마치 보아스가 룻이 그 이삭 죽게 하는 그곳에 곡식 더미를 떨궈 주듯이 그렇게 도우십니다. 룻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은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들판에 펼쳐져 있는지 보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집니다.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곁으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근처로 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돛을 펼쳐주시고 순풍을 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걷게 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우리의 출발이,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주님, 처음 가는 인생의 길 걸어갑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 줄 믿고 가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인생 주께서 반드시
엘리에셀의 축복과 동행하심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민생활 처음 하는 길일 수도 있고, 자녀를 처음 보내고 지내는 그 불안한 시기일 수도 있고, 건강이 상해서 아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손이시라.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잊는다면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알아봐야 되고 찾아봐야 될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헛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주께서 미리 막아주셨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막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right way인 줄 믿고 갑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내 눈을 주님의 손이 대신하여서 이끌어 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걸어가오니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하고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송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엘리에셀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